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 고백적인 찬양인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고백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실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을 세워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을 낳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백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 고백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선포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세울 때는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이론에 의해서, 내 인생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다림줄이 내게 와서 그 다림줄을 따라 내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건축되어야 될지 주님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은 산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리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 오늘의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의 자세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의 말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생명 씨앗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는 역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이 나갈 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의 어떤 그 웨이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숫자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정말 적폐가 하나님 교회에 있다. 종교적인 삶을 살고 머리에 빠삭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자기 교리적인 이론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화살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Either this or that.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찾아가셔서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침을 딱 발라주셔서 치유하시고, 침을 발라서 눈에 흙을 이겨서 발라주셨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개코가 밝아졌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안에 거기에 휘가닥 넘어가서 밝아지기는커녕 어두워졌잖아요. 밝아졌는데 무엇으로 밝아졌나 하면 육신으로 밝아졌지 영으로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은 닫혔고 육신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만 눈이 밝아가지고 벌겋게 거기에 정신 빼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이 아들은 그 고백을 보면요,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 그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보면 그런 자리매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은 얻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육신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 가 있나 하면 생각이, 초유의 관심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힘을 실어주나 하면 물질로, 돈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그 힘이 실린 사람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스스로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뒷전입니다.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교인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래다 쓸 수가 없는 핸디캡이죠. 핸디캡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은 멋들어지게 써서 그 인생이 이 땅 안에서 많은 일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 너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가서 슬피 울며 탄식하리라.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고 판단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면서 같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셔서 이 땅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이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찌질이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정말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제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했던 모든 나 중심을 사랑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 놀라운 일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고백 정말 멋있게 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넘나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위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입니다. Not Petrus, but Petra, 반석인 베드로가 그 입에서 고백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찬송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찬송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인도는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인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아멘 하면서 보면 그것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왜 이 예수 마을을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신음실로 사용하시면서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배를 수보하기 위해서 예배 리콜을 이 교회를 통해서 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실 그 하나님 중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부터 주님이 처음 듣는 단어가 떨어졌습니다. worship recall, 예배 리콜하라. 그 리콜 할 수 있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체질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신학교 가라 할 때부터 그냥 도망 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험 치는데
대학원 쉬는 날 내 손에 쥐가 나게 했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결국 주님은 저를 신학교로 잡아다가 넣었습니다. 나는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 마치고 이 지역에, 세계의 중심인 이 지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선교의 기본 작업인 중보기도 운동하고 예배 운동을 한국에서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기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 수상하다. 교회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죠. 아들아, 너 교회 시작하라.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아이들 말로. 그렇지만 주님은 강권적으로 제 안에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리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장점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또 여러분 듣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한 6, 7년 뒤로 돌아가서 저희 집사람에게 소망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새틀라이트처럼 제 얼굴이 뜨면서 이 사람이다 하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근데 그 다음 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룹 안에 있는 조용한 집사님이 그에게, 집사람에게 가서, 그 자매에게 가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고 했는데 본인도 놀랐어요. 저는 단번에 문화적으로 제 어떤 그림 안에서 아닙니다라고 감사 편집만 하고 제가 잠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집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자매에 대한 생각이 불릴 듯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딱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것은 한숙자 자매, 그래서 딱 들으니까 약간 떠는 음성이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막 긴장할까 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그 강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트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면 귀한 자매잖아요. 여러분 뭐 같이 살면서 괜찮은 분이죠. 그렇잖아요. 괜찮은 자매입니다. 집안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광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 학교가 끝나고 주님이 끝날 때 졸업은 시작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시작점을 바로 이 목회를 통해서 광야 사역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이 광야 속에서 지날 때에
제가 항상 마음에 쓰이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거기에 자꾸 생각이 가면서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디로 가나 하면 주님이 제 얼굴을 새틀라이트처럼 이렇게 화상처럼 딱 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수세미 같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매의 정신과 정서를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번되는 냄새는 조금 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20년 동안 이 정말 안식년 한 번도 갖지 않고 안식월 한 번도 갖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사실 그것이 저에게 죄라면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몸 안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 안에 행하셨던 주님을 같이 보고 같은 말하고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다음 챕터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스려 오시고 타임라인을 그어주셔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냥 허접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것이 unmoved move, 부동의 동자이신 주님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 바로 목회자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예수 마을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책임적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은요, 그 탕자가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몇 년 동안 스토리를 만약에 상세하게 소설처럼 기록했다면 오늘 탕자 이야기 할 테니까 탕자 362장 57절부터 6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거 찾아서 탕자 스토리 찾아서 오십시오. 그렇게 먼저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실 때는 자간, 문자와 문자 사이에, 행간, 윗줄과 아래 사이에, 아랫줄 사이에 많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나 이제 내 몫을 주십시오. 내가 한바탕 이 땅 안에서 멋들어지게 사업하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을 세상 속에서 입증하고 싶습니다. 자기 비전을 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빠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 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들의 길을 꺾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 속에서 빼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니까 이 아들에게 오케이 하면서 재산의 할당 부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자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가 있지, 입술에는 예수가 있고 생각에는 예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에까지 예수는 감상적으로 있지만 생활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 속에 예배가 안 되는 반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딱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작품이 그 인생 속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어. 그 인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살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 없앤 후에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말하자면 리허설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막 합니다. 그거 다 외웠습니다.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했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을 때는 아가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격이 없는 관계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날마다 꽃봉오리처럼 터질 때는 뭘 하나 하면 하나님이, 신랑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찬양했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사모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신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된 여러분들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을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움츠리고 살지 않고 어깨 피면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Son of God, Daughter of God, Children of God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는 역사 속에 그곳에서 승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중보자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부딪혀 왔을 때는 너무 큰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심파조 거기 생각납니다. 김중배야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사랑을 다이아몬드로 사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가정들이 엄청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눈 뜨면 돈을 싹 뒤집으면 돈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독이 되는 것이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로서 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돈은 악한 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네, 돈 사랑하면 독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아들아, 애니타임 돌아와. 나는 웰컴 될 거야. 항상 새롭게 너와 나 시작하자.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공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이 있었지만, 기억났지만 기억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 안에 정보로 아무리 처리되어져서 아무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죄가 들어가면 자기 정체감에도 이렇게 낮아진 정체감을 갖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있어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아들이 올까? 저 언덕 너머에서 그 아들이 항상 나타나기를 바라고 아들을 향한, 자나깨나 아들을 향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낼 때에 그것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인생 속에 오셔서 춤을 추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들이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거짓으로 인해서 세상에 육화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역사 속에 사라지는 사람 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마음을 내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입만 뻥끗해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각도를 수정하게 되고 캄캄했던 동굴에 서강의 빛이 들어오면서 동굴이 터널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그 불과 방망이 같은 것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 자아로 인해서 여러분 중심적으로 가던 그 모든 길을 부서뜨리시면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주님은 얘들아, 내 아들이 왔다. 측은히 여기면서 그 초췌한 모습을 축인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정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자로서 정직함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넌더리가 내는 그런 그 육적인 생활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해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양육 받으면서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출발하게
하게끔 했을 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마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흩으리라고 한 그 말씀까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챕터를 제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함,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육신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프루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삶 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보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 속에 주님이 춤을 추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하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 앞에 무한한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감사를 정말로 실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인격으로 주님이 주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주의 말씀 앞에 그냥 토시 달지 않고 왔지 않습니까? 제 권리를 포기하라고 광야 학교에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제가 프로브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제가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 안에 주신 그러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그것을 생각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회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에 주님은 춤추게 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대강절 첫 주에 소망의 초를 켜주십니다. 세상을 향한 희망의 촛불을 밝혀야 할 교회들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빛된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그러진 예수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멀어진 영역 안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기도도 회개를 하면서 그 안에 일원으로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의 빛 가운데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쪽 회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는 했는데 개는 하지 못하는, 돌이키기는 했는데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회복에서, 회개에서 회복에서 반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 반복 회복 반복하는 허접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회복에서 반복으로는 가끔 가다가 돌아갈 수는 있을 때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회복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했습니다. 내 땅이, 내 심령의 땅이 고쳐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땅이 고쳐지고요, 여러분의 일터의 땅이 고쳐지고요, 여러분이 가서 밟는
곳마다 바른 것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그려놓고 요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육화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령께서 오셔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도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내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번아웃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 와서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회개는 부흥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부흥을 예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서바이벌 레벨이 아니라 생존의 레벨이 아니라 생존 레벨의 삶이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의 레벨의 삶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은 춤추시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더 이상 아무런 잿빛 칼라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아주 맑고 밝은 코발트색 하늘과 같은 그런 칼라가 회개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세팅하고 하나님 가하시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춤추시고 우리의 영혼도 묶이면서부터 자유하고 춤추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그 예배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